금강경 121페이지를 펴십시오. 121페이지 지경공덕분 제15인데 한 장 넘겨서 해석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아사 수효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항아사 수요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나절에도 항아사 수요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만급 동안 보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그러다고 하지만 아니하여도 그 복이 저 보시한 복보다 더 많거늘 하물며 이 경을 쓰고 받아지니고 읽고 해오고 남에게 일러주기까지 함이겠느냐. 수고리야 주요한 뜻만을 들어서 말하건 경에는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청량할 수도 없는 많은 공덕이 있나인 열애는 대성의 마음을 한 이를 위하여 이 경을 말했으며 가장 높은 마음을 한 이를 위하여 이 경을 말했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여러 사람들에게 일러주임 열애가 이 사람을 다 알고 보나니 모두가 한량 없고 말할 수 없고 끝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이루리니 이런 사람은 열애 삼약삼보리를 감당할 것이니라. 무슨 까닭이겠는가. 수보리야 소성법을 좋아하느니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소견에 집착하며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읽고 외우지도 못하고 남에게 일러주지도 못하느니 수보리야 어디에나 이 경이 있으면 온갖 하늘 사람 세상 사람 아수라들이 공양을 올리린 이곳은 곧 부처님의 탑과 같음을 모두가 공경히 예배하고 돌면서 꽃과 향으로 그곳에 흩으리라나. 사실 경은 금강경에 대해서는 거개가 이제 다 이 설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의 이 높고 넓은 높고 깊은 이 뜻을 다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즉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요. 이것을 근기가 하열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범부들에게는 이 부처님의 깊고 높고 넓은 뜻을 이해하기보다 먼저 마음에 닿는 것이 그 부처님의 법을 배우거나 듣거나 하면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부터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무슨 공덕이 있겠는가. 대개가 다 우리 신도님들이 먼저 법을 배우기 이전에
법을 배우게 되면 무슨 공덕부터 먼저 따지게 되는 게 사실 그게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 절에 가면은 무슨 공덕이 있겠는가,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서 생각이 앞서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익과 공덕은 진실한 법을 배우고 진실한 법 그대로를 닦아 쓸 때에 이익 있고 공덕이 있는 것이지, 하지도 않고 건방에만 가가지고 공덕 따지고 이익 따진다는 것은 이거는 참 재수가 없어서 그게 있는 것이, 재수 있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다고 말이에요. 왜냐, 재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중생들의 입에서만 나온 소리지 사실은 그런 소리가 없어요. 예. 무슨 집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열심히 참여를 해서 업장이 소멸되는 것만큼 공덕이 있고 이익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공덕 따지고 이익 따진다면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먼저 부처님이 이 금강경 처음부터서 제 14분까지 쭉 이치를 설했습니다. 그 구구절절마다 말세 중생들이, 범우 중생들이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공덕이 있다라고 했지, 이렇게 안 하고도 공덕이 있다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 그걸 여러분들이 꼭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익 따지고 공덕을 따지는데, 오늘은 제목 그대로가 이 경전을 수지, 그래서 지자가 됩니다. 수지 독송 하면은 공덕 중에 최상의 공덕이요, 이 가운데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에 무슨 이익이, 큰 이익이 있고 또한 공덕이, 큰 공덕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금강경을 항상 수지독송하고 이것대로 항상 수행을 한다면은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익과 공덕을 닦는 데는 즉 내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하게 되는데, 내 빼놓고는 누구도 할 수가 없고 누구도 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우리 아버지라도, 각자 아버지라도 그 공덕을 줄 수도 없고 이익을 줄 수도 없는 것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촌수로 따져서는 사돈 8촌 아니라 억만촌도 더 넘는 부처님한테 바라기만 하고 앉아 바라니 그게 쉽게 되는가?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촌수가 부모와 자식 간인데, 부처님이 그러면 자식이 없었다면은 모르거니와 부처님이 세속에 계실 때에 아들을 두고 오셨거든. 그 아들이 12살에 출가를 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그래,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째 그랬는지 기원정사가 하도 좋았던지 매일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어. 그래, 한 5년 동안 열심히 놀다 보니까 노는데 일익이 나가지고 이제 모든 시끄러운 소지는 만날 이 부처님 아들 나오라가 자꾸 일으키고 앉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중들도 참 마음이 불편한 거라. 말을 하자니 부처님 보기가 미안코, 안 하자니 시끄러워서 못 살겠고, 그래 불평불만이 꽉 차 있는 것을 부처님이 아셨어. 그때 하루는 부처님 나오라를 찾아가 가지고 얼마나 호되게 꾸짖어 놨던지, 마치 어디다 비유하냐면은 이 깡통 그릇이 찌그러져 가지고 쓸모는 고사하고 보기도 싫도록 되어 있는 그릇에다 비유를 해가, 너는 금생에도 이럴 것이고 내생에도 이럴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그도 차이기만 하는 그런 물건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부처님이 냉혹하게 그렇게 꾸짖었어. 즉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범부로 태어난 것도 이게 참 천재이루인데, 이런 부처님 법을 만나고서도 불법을 닦지 않는 이걸 천재이루지요. 이런 좋은 호기를 만나고서도 불법을 배우고 닦지를 않는다면은 마치 성인들이 볼 적에 못 쓰는 그릇하고 같이 그도 차기만 하고
말 것이다. 근데 이렇게 비유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즉 내가 하지 아니하면은 부처님도 어찌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먼저 아시고 그다음 내가 해야 하는데 공덕이 제일 크다 이 말이죠. 이제 이익과 공덕을 따지면은 내가 직접 하는 이익보다 더 큰 게 없고 공덕이 큰 게 없습니다. 그저 빌고 앉아가지고 바라고 앉아가지고 될 것 같으면야 그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 세상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절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어서 꼭 되기로 된다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눈이나 코나 입에서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한다면야 안 될 일이 또 없어. 그러니까 되기로 작정을 하거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거든 아예 생각 내버리고 작은 일이라도 내 몸으로 내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한다고 하는 중에서 내 몸뚱이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가히 천금만금이지요. 이 천금만금인 내 몸으로 떼우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어. 이 몸은 두 개 같으면은 대신도 할 수가 있지만은 단 하나뿐이라.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또 누가 대신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몸뚱이 값어치는 정말로 참 천금만금보다 더 값진 일이 없어. 그래 이 천금만금보다 더 귀한 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도 가정지어서 아침나절에 헤아릴 수 없는 목숨을 가지고 보시를 하고 남을 위하고 또한 점심나절 저녁나절에 그 베푸는 공덕이 있다면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 상상도 할 수가 없지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이익이요 공인 것 같아도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거나 남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또한 여가여가에 틈이 나거든 사경 이 금강경을 쓰면 요즘 사경법회가 참 많이 성행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것을 이 대목을 나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서 시작하려고 여태까지 내가 입도 안 뗐어.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사경에 대해서 참 설명을 잘하시는 법문을 잘하시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을 모셔다가 왜냐하면 내 입으로 해놨나면 또 괜히 또 한다고 할 거고 그 잘하는 전문가인 스님을 내가 모셔놓고 내가 이 사경에 대한 공덕을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금강경을 이게 그 인쇄를 해가지고 점자가 되도록 요래 해가 그 위에다가 100개 쓰도록 그게 습자 교본 아니 있습니까? 그 흐미하게 있으면 그거다가 100개 쓰지 눌러 쓰지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문에 능하지를 못하고 또 알아도 장 안 쓰기 때문에 글씨가 삐딱삐딱 하는 걸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꾸 연습을 안 하면 그래 되거든. 그걸 이제 써가지고 이제 법당이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잘 쓴 사람 안에서 이제 부처님 안에 그 복장이라고 그러지요. 그 안에다가 이름을 딱 써서 아무개가 써서 올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열 거라. 근데 그것도 이제 합격을 해야 내가 받아서 넣어 드리지. 그 전에는 택도 없어. 그러니까 그 왜냐?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 계셨으니까 부처님이지만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눈으로 인정하고 만질 수 있는 부처님은 사실은 이 경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늘 나오지만은 이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계시는 것하고 같고 탑이 계시는 것하고 같아서 저 팔부신장이 천룡 팔부신장이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 것 같이 하고 그래 모신다고 그랬더니 금방 끝에 나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을 잘 수지독송하고 정성을 다해서 딱 써가지고 또 참말로 정성이 있는 분들은 이제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금가루 있지요. 숭금가루를 가지고 이래 딱 그렇게 금자로 이 금강경을 이 서사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만큼 참 돈이야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그 정성이 얼마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써서 모시면 그대로 부처님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들 이거 읽고 또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해 이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몸으로 아무리 목숨을 1000개, 10,000개의 목숨을 가지고 보시를 하고 또 남을 위해서 이익을 베풀고 해도 그것보다도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그 공덕이 10,000,000배 낫다. 그 소리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째 그렇느냐 여러분들. 참 이 생각 하나가 돌아서기가요. 너무 쉬운가 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흔히들 안 합니까? 뭐 속된 말로 뭐라 하면은 내 마음인데 뭐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만은 너무 쉽고 너무 자기 주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 같지만은 어디는 안 되느냐 하면 죽어도 안 되는 게 이 바로 바른 진리에 돌아서는 것은 마치 저 지옥 가는 것 마침 싫고 저승 가는 것 마치 어려워.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어. 했으면 하지만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 그 참 도대체 이해 안 가는 대목이지요. 매사가 내 마음대로라 하면서도 딱 안 돌아서는 것은 이 부처님 법에 안 돌아서고 정법에 안 돌아서. 그래서 참으로 돌아만 설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공덕이었고 이보다 더 큰 이익은 이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못 돌아서느냐? 조금 익힌 습관도 참 그 습관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습관을 익히느냐 하면은 이 불교는 참 불생불멸의 법이 불교의 근본 골수고 상주불멸이라고 하는 말씀이 골수이듯이 상주불멸이란 말 그 자체도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소리고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말도 영원히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을 소위 도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의 그 공덕은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하지 말고 그럼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요즘에 해인사 그 얘기 보아서도 알지만은 들어서도 대충 알지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서울이 이제 제일 먼데 새벽 3시나 12시나 11시 출발해가지고 해인사 도착하면은 새벽 3시쯤 돼요. 그때 붙어서 뺑뺑이 돌아가지고 칭견하는데 오후 5시까지 사람에 받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요. 그러기를 한 20여일간 지금 계속 되는데 참 죽을 지경이라 해인사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얼마나 또 덕을 보느냐 하면은 길가에 떡 장사가 하루 30만 원도 벌고 라면 장사도 하루에 한 2, 30만 조이버리고 오뎅 장사, 커피 장사가 요즘엔 하루 2, 30만 원 벌이기는 문제가 아니다네. 실제 그래요. 왜냐 하루에 수만 명이 그 길을 오르내리는데 정심 아침 공기는 보통이거든. 그런 때 무슨 뭐 돈 아까울 게 해서 우선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판국이야. 바로 이게 무슨 덕이냐?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덕을 받지만은 그 바로 이 불생불멸의 이치 진리를 깨달은 힘이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만약에 그 누가 와서 요즘 자주자주 묻는 사람들 들어 있어요. 참 재미난 소리가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누가 뭐라 하길래 성철 스님께서 출가를 안 하고 살았으면은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할배밖에 더 됐겠나?
그 뭐 산청 어디서 뭐 났다가 죽었는지 누가 알겠 또 뭐 있어. 그 동네 사람이나 알지. 그런데 바로 그 분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분이 바로 이 불법을 깨달은 힘이라고 말이야. 힘. 그 힘이 도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야. 어떻게 헤아릴 수나 있는가. 그래서 바로 이 경을 수지 독송을 하면은 바로 무슨 이익이 나타나느냐.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돼. 그럼 이 금강경은 금강반야지요. 지혜를 얻게 되더라 그 말이죠. 금강반야를 얻은 힘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니 무슨 극에다가 이익 따지고 뭐 따질 게 뭐 있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더냐? 바로 이 금강반야라고 하는 힘이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4대 육신의 힘이 아니고 이 4대 육신을 1000개, 만개, 억만개를 보시하는 그 공덕은 별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공덕에 비유를 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공덕도 누가 얻었느냐? 내가 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함으로 해서 얻어진더라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안 하면은 뭐밖에 안 되느냐? 만약에 안 하면은 그저 정말로 쓸모는 고사하고 골칫덩거리의 송장으로 남아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육신을 잘 이용하면은 현실과 같은 그 엄청난 공덕도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안 하면은 반대로 무슨 이익을 얻느냐? 지옥 가는 이익을 얻어. 지옥밖에 더 가. 왜냐? 이 4대 육신은 뭐만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꼭 나쁜 거 더러운 것만 좋아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게 습성이 딱 되기를. 절대로 좋아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만약에 불법을 배우지 아니한다면은 이 타고난 천성의 습성을 고칠 도리는 없습니다. 고칠 수는 절대로 없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계가 가히 영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중생계가 이렇게 영원하냐? 중생의 습성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생계가 영원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러면 습성이 지독했던들 그 말이죠. 그렇게까지 참으로 무서운 것이 우리 중생의 나쁜 습성이라. 그러니 이 몸뚱이는 이런 습성 짓기로 딱 안성맞춤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버르장머리 고치기는 참말로 어려워. 불법 아니고는 절대로 못한다 그 소리지. 그런데도 우리는 이 무슨 천년만년을 살고 무슨 뭐 불법 진리가 상주불멸이다 불생불멸이다 하니까 뭐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하는 것 아닌데, 엊그제 내가 TV를 보니까 그런 걸 나옵니다. 참 그래서 참 맞다 싶고 참 틀림없다 싶어요. 나무에 불을 붙이면 활활 타니까 불 붙었다 하는데 그 불 난 게 아니고 산소와 탄소가 합치니까 불꽃이 일어나는데 타는 게 아니고 그게 분해되는 거라고 그래. 그 원리가 틀림없이 맞아요. 그 다음에 쇠에 녹이 서는 걸 갖다가 우리 녹슬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역시 그것도 쇠가 분해가 돼가는 그 원리입니다. 분해가 된다. 그럼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현재 형태가 다른 형태로 분해가 되어버리는 거. 이걸 부서진다 뭐 흩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주름이 생기고 늙어지는 거는 뭐인고 그게? 그게 무슨 도리로 봐야 되는 거면? 이것도 분해되는 거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분해되는 걸 막아보겠다고 별 용천을 다 하거든. 그게 막아지나? 그거 안 돼. 분해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 엄청난 공덕을 질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는데 그거 하지는 않고 늙는 거 걱정, 죽는 거 걱정만 하고 앉아가지고 별수를 샀지만 되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아하, 여기에 있을 때에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돌아서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몸뚱이 좋도록 해줬다가는 지옥 가는 엄만 잔뜩 짓는다 말이에요. 세상 끝은 없어. 아무 보람없이 끝나버리고 말아. 그러니 천금만금일 때에 이 육신을 잘 이 불법에 돌이켜서 닦을 것 같으면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공덕을 얻기 때문에 여기에 항아사 수와 같은 몸을 아침 나질에 보시하고 전신 나질에 보시하고 저녁 나질에 보시한 공덕보다 이 건강경을 수지독송하고 그대로 또 여법비 수행하고 남을 위해서 설명하면은 그 공덕은 천만억 배보다 더 수성하다. 왜냐? 우리 건강불성을 깨달으면은 헤아릴 수 없는 큰 공덕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을 배우면은 천인장부가 되고, 내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각자 내가 불법을 배우면은 천인장부가 되지만은 내가 불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 것 같으면은 영원히 중생을 면할 수가 없는 걸 알아야 돼. 영원히 중생을 면할 수가 없어. 그럼 다음은 모른다 하더라도 금생에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근심, 걱정, 고통을 한번 헤아려 봐. 말할 수 없는 그런 근심, 걱정,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어찌된 파인지 어제 했던 거는 오늘 까마득히 잊어먹고 또 내일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저 희망에 가득 차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 그걸 요즘 말하자면은 뭐지? 꿈도 야문택이고, 그래서 꿈 깨라 자꾸 하는 소리 그 소리지. 그래서 중생이 몽탕 꿈속에 산다 이렇게 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을 자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잠을 자나 잠을 자지 않으나 그 생각이 지금 무슨 꿈속에 헤맨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몽탕 전도 몽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 그 꿈을 깨려면은 무엇을 봐야 꿈이 깨지느냐? 부처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수행을 해야 꿈을 깨는 거이지. 그래서 이 불법은 참으로 좋은 것이 진정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 이 본성을 한번 회복하면은 참으로 그 이상 다양할 수가 없고 그 이상 참 말할 수가 없지 그보다 좋을 수가 어디 있어. 그러니 중생이 이 불법을 모르면은 영원히 눈을 감고 헤매는 거이지 한없이 헤매. 그래서 왜 이 헤매게 되느냐? 그 어리석은 정 하나 못 버려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 그 정 버리면 죽을 줄 알거든. 그놈의 정 때문에 한없는 근심, 걱정,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놈의 정 혹시 적어질까? 없어질까? 좀 그러면 서운해하고 원망해하고 외로워하고 참 이상하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 그런 거 몰라 그거? 그놈 때문에 그 말이야. 천가지 만가지 근심, 걱정, 고통이 그놈은 중생의 어리석은 정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만 버려버리면 될 건데 그거 버리면 죽을 줄 알거든. 그러면 병 못 고치는 거지 죽어도 싼 거지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배우면은 바로 그런 데까지 생각이 딱 도달하면은 생각이 돌아서게 돼. 그러면 스님 말 들어가면 다 버려야 되고 다 끊어야 되느냐 하지만 그게 버릴 수 있는 물건 같으면 버리고 끊을 수 있는 물건 같으면 끊지. 그게 또 묘한 이치가 버릴 수도 없는 물건이고 끊을 수도 없는 물건이라 그래도 참 어렵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한정되게 딱 목숨을 받아놨어요. 천하 없어도 자연분해가 돼. 그래 자연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분해가 되는 날이면 죽는 날이다 이 말이요. 그 날에는 아무리 애착 부리고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집착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 곧곧 날마다 닥쳐와.
하루하루가 가는 게 이 날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날이 닥쳐오는 것으로 꼭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죽기 전에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집착과 애착이 담담해져. 무책임한 게 아니고 담담해지면서 담담해질 때 이걸 우리 흔히 말하는 냉철해지는 거예요. 냉철해질 때에 뭐가 나느냐? 지혜가 나. 지혜가 날 때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먼저 하고 뒤에 할 것도 구분이 돼. 그래서 미리미리 할 것은 미리미리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하는 이런 지혜가 나기 때문에 소위 자기가 저질러 놓은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허덕이지도 않고 거기에서 자빠져 가지고 고생할 일도 없어. 그렇게 자업자득으로 우리가 고생하는 거이지 누가 무슨 하느님이 조물주가 신이 또 부처님이 복 줬다가 빼앗다가 그런 것도 없어. 전부 다 지가 하는 일이지 그 말이지.